우리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함정을 만들고 이런저런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 질문들을 던지면서 공격해왔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던진 말씀은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는 어마어마한 약탈과 함께 고통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의 바람은 언제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메시아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쓴 시 10편을 인용해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어째서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서 주님 인용한 다윗의 시편은 42절과 43절이 나오는데,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 속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다윗이 그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칭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족보로 따진다면 다윗의 손자 아주 후손 중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혈통으로 날 후손 중의 후손을 향해서 다윗은 내 후손 중에서 이름 인정을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그 후손 중의 후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겠다는 사실이죠. 혈통상으로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 자손 중의 자손을 주님이라고 칭하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후손 중에 후손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함부로 근접하지 못할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함으로써 그분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또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오직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유대왕국의 독립과 재건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사명은 유대왕국 하나 독립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다시 말하면
혈통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혈통은 유대인의 자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혈통이야 유대의 혈통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은 유대 한 나라 독립시켜줄 그런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독립, 유대의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그런 축복과 세상적인 왕국, 그런 나라를 기대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나는 유대를 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도 혈통으로 해야 주님이 자기 혈통이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희한하게도 그들과 똑같은 메시아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느냐? 유대인의 그런 독립과 축복은 바라지 않았지만, 무엇이 똑같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 주님을 지금 내가 배고프고 있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어려움 당한 거, 나의 그런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걸 공급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챙겨주실 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복뿐이라면 우리 유대인과 하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쇠하고 없어질 세상 왕국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사모하고, 내 마음속에서 쇠하고 없어질 세상 왕국의 회복만을 구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5절부터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했다가 아주 예수님께 창피를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때에 39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어제 말씀에 기억나십니까? 서기관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혼나는 그 순간만은 예수님 편이 돼가지고, 아, 선생님 정말 말씀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서기관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고 끝까지 주류를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도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 그런 관계처럼 그런 서로가 앙숙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 같은 사두개인을 혼을 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순간만은 예수님께 박수치면서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한순간 자기 편이 되어주니까 박수를 치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양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고 해서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기관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늘 원하는 사람. 이 긴 옷은 그냥 긴 옷이 아닙니다. 율법이 쓰여진 긴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기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냥 율법이 많이 쓰여진 기노를 쭉 들어가면 이야, 저 사람 아주 말씀대로 사람인갑다 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기노를 말합니다.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기노는 없는데 옷에다가 말씀이 새겨진 그런 옷을 입은 사람,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 성가대 가운 같은 걸 다 입고 여러분 길거리를 활보하는 걸 보십시오. 분명히 성가대 가운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면 그런 말 겁니다. 이야,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기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 어떤 걸 말하냐면 그런 것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시장에서 사람들이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 들어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당연히 앉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보면 장로석 이렇게 써놓지는 않지만 거기 들어가면 여기는 장로석이야. 그래서 누가 교회 들어와서 그게 앉으면 안에 들어가지고 빨리 나가지고 그 당시 앉는 자리 아닙니다. 장로님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런 자리 있었거든요. 그런 회당에서 무슨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 가면 어른 대우받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뭘 했습니까? 삼가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이것은 성경에 능통한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성결한 모습을,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뭘 원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렇게 칭찬받기를, 영광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심리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과시를 하면서 실상 어떻습니까? 47절을 보니까 실상 그들은 과거의 가사를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여러분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결국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과시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있을 심판 때에 그런 더 큰 엄중함을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맺으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기의 거룩을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따르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럼 무엇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본인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지만 자꾸 그런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걸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거는요, 과시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자기가 봉사 잘하는 것도, 그거는 과시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날 그렇게 칭찬하려고 해도, 이건 난 아닙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도 또 알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점점 알리기 시작할 때는요, 그때부터는 나도 스스로 어떻게 조절하지 못할 그런 교만과 타락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 칭찬받는 것이 자꾸만 익숙해질 때부터 내 안에 죄악은 엄밀하게 쌓이게 되고 결국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하고도 이렇게 심판을 더 크게 쌓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부터 이미 거룩한 내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나 나의 종교 행위로 나의 거룩을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중에 엄밀한 죄를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엄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